우리는 혼자 있어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두 명만 있어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갈등과 다툼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갈등과 다툼이 전혀 없는 가정이 아니고,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갈등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조정해 나가는 가정입니다. 갈등을 뜻하는 이 단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칡을 뜻하는 갈과 그리고 등나무를 뜻하는 등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 두 식물은 능꿀을 뻗으면서 자라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칡은 뿌리에서 언제나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또 등나무는 언제나 그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식물이 한 군데서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자라나기 위해서 줄기를 뻗치는데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감으려고 하니까 두 줄기가 계속해서 거칠게 충돌하고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서로의 줄기를 강하게 압박을 해서 숨통을 조이고 나중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단단한 매듭이 되어서 두 식물 모두를 말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갈등도 이와 같습니다. 갈등은 본질이 나빠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칡도 좋은 식물이고 등나무도 유용한 나무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내 방식만 맞다, 내 생각만 옳다라고 하는 그 고집이죠. 고집이 서로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는 것입니다. 남편의 방식과 아내의 방식,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양보 없이 충돌할 때에 가정은 지옥과 같은 현장으로 바뀌고 맙니다. 이 엉긴 매듭을 풀고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영적 진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외적인 풍요보다 내적인 평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깁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화목제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를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하면서 나누어 먹는 그런 형태였죠. 그러니 집에 제사 지낸 그런 고기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 또 종교적으로는 대단한 열심을 지녔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집안이 부유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속에 화목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형식적인 제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배하다가 누구와 관계 막 싸움 이런 일들이 생각나고 하면 먼저 화해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그런데 집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극한의 빈곤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떡은 이 기름이나 소스가 곁들여지지 않은 그런 딱딱한 빵을 말하는데요. 그냥 그런 딱딱한 빵 그 한 조각으로 최소한의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화목이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세상은 집에 제육이 가득해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고기가 가득해야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도 화목을 강조하는 속담이 있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그런 화목함이 있으면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물질의 풍요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깊이, 친밀함, 사랑의 관계 이런 것이 행복의 척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참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물질적으로는 콩 한 쪽이 아니라 고기 뷔페를 차릴 수 있을 만큼 너무 풍요로워졌습니다. 냉장고에 고기가 가득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가족 간에 따뜻한 나눔과 배려가 없다면 정말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냉장고에 가득 찬 고기로 인하여서 행복해지겠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공의 숫자가 늘어감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런 집은 다툼이 가득한 지옥과 같은 집으로 바뀔 뿐이죠. 진정한 복은 냉장고 속에 고기가 아니죠. 통장에 잔고가 아니죠. 가족 간의 따뜻한 나눔과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혈통적 신분보다도 변화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17장 2절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신분과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와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을 보시지요. 부자 3대 못 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대개 1대 창업세대 눈물로 일구었습니다. 2대가 수성세대입니다. 수고와 또 노력의 결실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3대가 되어지면 소비세대인데요. 앞선 세대의 눈물과 수고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행함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유했던 사람들, 고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핍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나태와 교만에 빠져서 허랑방탕하다가 파산에 이르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담에 비추어서 오늘 2절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이 영적인 진리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은 부모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물려받을지라도 지혜와 인격이 준비되지 않아서 가문을 망치는 3대째의 철부지 자식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와 인격에 변화된 마음이 없다면 신분과 혈통만으로 가문의 복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가 없다면, 그래서 마음의 할례로 인하여서 그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없는데 몸의 할례만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할례는 몸에 흔적을 남겨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마음의 할례는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함, 나의 불신함, 거역, 미움과 다툼과 정오, 이런 것들,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잘라내어서 그 포피를 잘라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마음의 사람으로 서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죠. 변화된 마음,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전 마음 그냥 그대로 해서 그냥 서는 것,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 이게 뭡니까? 이건 혈통이 아니에요. 종교적 의식에 열심이 있는 거,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성령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마음, 이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우리의 생각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뭐 60년,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건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주님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나를 무시하냐 이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민적 유대인입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하늘의 유업을 잇는 것이 아니고 영적 유대인이 하늘의 유업을 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가치관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좀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랑은 받기보다도 사랑하고 섬김 받기보다도 섬김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에 주님께서 참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삶의 중심이 변화된 자가 유업을 이어받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표면적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은 태어나면서 얻은 그런 혈통적 신분과 특권만 믿고 방종하다가 유업을 잃어버렸습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혈통적 유대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직분을 믿음의 정서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죠.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재산 이거는 진짜 유산이 아닙니다. 영적인 설기로, 영적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게 진짜 유산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신경을 씁니다. 전력 투구하여서 삽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재산을 다스릴 지혜와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가 행한 평생의 수고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얼마를 물려줬다. 얼마 물려줘서 그게 자녀에게 그렇게 유익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헛된 수고입니다. 돈만 있고 지혜가 없는 자식은 결국 지혜로운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거나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신앙이 없는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진짜 물려줘야 할 것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고 믿음과 지혜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가문이 3대를 넘어서 대대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갈등의 현장을 자신을 연단하는 도가니, 풀무로 만들어야 됩니다. 갈등의 현장에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의 현장을 나를 연단하는 그런 풀무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과 은은 사람이 용광로에서 정제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내면의 깊은 그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불순물을 빼어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용광로가 가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 가장 밑바닥도 다 드러납니다. 나의 분노심, 이기심, 윗선 이런 거 숨겨지지 않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바로 이 용광로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이 용광로에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하시는 것이죠. 첨예한 갈등의 현장, 그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시죠. 첨예한 갈등의 현장,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불순물을 빼내는 용광로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숨이 막힙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갈등이라고 하는 풀무불을 통해서 나의 미숙함과 이기심을 태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아내가 왜 저러냐? 남편이 왜 저러냐? 부모가 왜 저러냐? 이 자녀가 왜 어떻게 저럴까? 상대방을 자꾸 비난하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질식할 것 같고 고통스럽다 그런 내가 현장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과연 내게 있는 불순물, 제거되어야 할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그걸 먼저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무엇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환경을 만나게 하셨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고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만드는 거룩한 훈련장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바뀌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죠. 뚜껑이 열리고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제가 깨달아야 할 저의 불순물이 뭡니까? 바뀌어야 할 부분이 뭡니까? 저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 제가 포기하시고 알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정결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거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에 갈등은 상처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통과하고 그리고 해결을 하면은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가 됩니다. 부서짐을 통해서 더 귀한 명품이 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킨저키라고 하는 독특한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키는 금을 뜻하고 적기는 이어 붙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값비싼 도자기를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서 깨뜨렸을 때에 그 파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다시 이어붙이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깨진 파편들을 접착제로 대충 붙여서 이렇게 감추는 것이 아니고 그 갈라진 틈새 깨진 자국을 따라서 거기다가 순금을 채워 넣는 겁니다. 순금을 쫙 채워 넣으면 그렇게 이제 수리가 끝난 그런 도자기를 보면 하얀 도자기 표면에 화려한 금빛 선들이 혈관처럼 아름답게 흐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넘겨주시면 그 사진이 나옵니다. 저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이 킨저키 도자기는 수리하기 전에 원형보다도 훨씬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또 값비싸지는 겁니다. 수십 배, 때로는 예술품으로 대접을 받고 수십 배의 가격에 거래가 되죠. 깨진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귀한 금으로 메웠을 때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치 있는 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전혀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부딪힐 일이 있습니다. 깨지기도 합니다. 상처가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파편이 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현장을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용광로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라고 하는 순금으로 그 깨어진 틈을 메우기 시작할 때에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썸뿌리도 제거가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표면적 유대인을 이면적 유대인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도가니와 풀무로 은과 금을 재련하듯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빚어 가십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내 중심, 세상 중심의 가치관을 내어버리고 가정의 갈등을 기도 가운데 함께 풀어나갈 때에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의 상처 자국은 부끄러운 흉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금빛 흔적으로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의 해결을 통해서 믿음의 명품 가정으로 재탄생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 제목 나누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38장